찬송가 나의 죄를 정케 하사라는 찬송가를 보면 그 1절에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끈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그리고 후렴은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고 많이 불려지는 찬양인데요. 이 찬송의 배경으로 나와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의 사랑하는 동역자 그리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보낸 편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괴수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한 자기를 주님께서 구원을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주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의 고백을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총, 이 나 같은 죄인의 일꾼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크신 능력을 주셔서 자격 없는 나라 할지라도 언제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자기나 또는 그의 동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마땅히 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명을 받은 사명자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칭찬을 받는 사명자로 세움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1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은 이미 이 앞장 3장 5절에서 자기나 아볼로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나 아볼로를 자랑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사역자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와서 다시 한번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3장 5절에 나와 있는 사역자들이나 오늘 나와 있는 일꾼들을 똑같이 servant, 섬기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시면 헬라어는 두 단어는 다른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에 사용한 단어는 디아코노이라는 단어로서 우리가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아는 디콘, 집사라는 단어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섬기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4장 1절에 쓰인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는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로서 이 문자적인 단어로 배 가장 밑에서 노젓는 사람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신분으로 따지면 가장 천한 사람들, 그 어느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일 경멸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던 단어가 나중에 와서는 모든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한다라는 의미를 가리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나 아볼로나 베드로를 자랑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와 자기의 동역자들은 그리스도의 노예, 하인, 그것도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노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그 노예 중에서도 가장 하급 노예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노예 의식이 있습니까? 노예 의식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향한 이 노예 의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이러한 노예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노예 근성이나 노예 의식보다 생각보다 주인 의식, 주인 근성이 더 많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냐 하지 않냐 오늘 하루만 돌아봐도 우리는 바로 답이 나올 수 있게 되죠. 주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셨습니까? 주님의 명령에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얼마나 대답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섬김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합니다. 겸손한 마음.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은 흥하셔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라는 그 정신,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된 사명자들의 마음이요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이 맡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자기나 자기의 동역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요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청지기 말 그대로 하우스 매니저입니다. 그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여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울을 자기나 자기 동역자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전파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에는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계시된 것,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자기와 자기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이 집인 그들에게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사명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렇게 그 일꾼들, 하나님의 비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스스로를 여겨야 합니다.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며 내가 일꾼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그 비밀을 자랑하며 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일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4장 2절을 한번 보시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충성. 1절에서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자기와 자기 동역자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비밀인 복음을 맡은 자들로서 열심히 그렇게 마땅히 여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충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의 사명자들은 맡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청직이죠. 그 주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자신의 집의 그 비밀을 맡아서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섬기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섬긴다라는 말은 다시 한번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충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시 짧게 이야기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 충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할 것, 다시 말해서 간절히 요구되어지는 사항입니다. 즉 바울은 자기나 자기 동역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가장 간절하게 요구되어지는 조건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충성이다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군대 다녀오시는 분들 부대마다 구호가 거의 다르지만 제일 많이 불리우는 격리의 구호는 충성입니다. 단결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구호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통용되는 격리의 구호는 충성입니다. 격려를 할 때마다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 충성이 도대체 뭐입니까? 그 충성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주인이 그 일을 맡은 대로 어김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맡긴 대로 어김없이 지속적으로 순종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주님께서 명하고 맡기신 일에 어김없이 지속적으로 한치의 흐트럼 없이 순종해야 된다.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사실 이런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에게 더 어울리는 단어, 더 어울리는 명령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우리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에게만 국한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주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일관적으로 지속되어지고 요구되어지는, 어김없이 지속적으로 순종되어지는 가는 그 사항, 그 충성이 우리 모두에게 또한 필요한다는 것이죠.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함께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핀다고 하셨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그 충성된 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충성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사명,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는 모두 다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간절히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그 점검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또 각자 있는 것이죠. 그 점검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내보여야 드릴 그 마음이 바로 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참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니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신실하게 잘 전달하면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복을 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또한 어떠한 것에 우리의 이 포커스,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4장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은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사람들이 고린도 성도 중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매우 작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칭찬하든 비판하든 사람에게 판단받는 그 자체가 자신에게 있어서 매우 작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칭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바울이라는 선생님 참 그분 너무너무 신실하신 분이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히 물러서지 않고 신실하게 선포하는 주님의 종이야 라는 그런 칭찬 분명히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칭찬을 들었을 때 바울은 심히 기뻐하는 마음이 들어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칭찬이든 비판이든 사람들이 하는 그 판단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매우 작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바울은 자기도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향한 사람들의 그 판단, 그것은 믿을 만한 게 못 되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것도 나는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4절에 와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때 심각한 죄를 알지 못하기에 내가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이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신을 자책할 아무런 일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자복하고 더 이상 큰 죄를 짓지 않아 자책할 만한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로 하여금 아무 죄 없는 결백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판단하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긴 것입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에게 제일 중요한 판단은 바로 그리스도의 판단이었기 때문입니다. 4절의 하반절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판단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보다 주님의 판단을 더 중요시 했을까요? 5절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바울이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각 사람의 생각, 마음의 뜻 알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맞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나 그것만을 보고 우리는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그 사람의 중심,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이 더 나오게 되었는가를 중요시 여기고 그 마음의 동기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에 초점을 맞춰 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게 어디서부터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왔는지 우리 너무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아니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는 말씀이죠. 사명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일꾼들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함에 있어서 사람의 평가에 좌지우지되거나 일희일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언젠간 다시 오실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평가를 더욱더 중요시하게 여기고 그날에 칭찬받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요, 주님의 청지기요, 사명자들로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여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잘하였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분명히 칭찬할 수 있는 그날이 있기를, 그날에 우리가 함께 그곳에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기 위해서 돌아봐야 될 우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삶의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최소 규모의 단위이자 근본이 되는 삶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신 가정에서 우리의 사명과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가장은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혹은 자녀로서 내가 어떠한 위치에서의 사명을 가정 가운데서 감당해야 되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정의 어머니이자 아내 혹은 돕는 조력자로 부르신 그 이유, 그리고 또 내가 아들이자 딸로서,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그 가정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사명,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에 순종하면서 서로를 정말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그 가정의 삶을 살아내는 그 자체가 다른 가정에게 분명히 본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는 가정, 저 가정 통하여 저 가정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 느낄 수 있는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경을 조금만 더 넓혀볼까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도 각각의 다른 은사와 달란트와 직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각자가 맡은 부서에서 각자가 맡은 은사대로, 역할대로 그 일을 활용하며 주의 일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다 다른 일을 하지만 우리의 방향성은 하나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며 그곳으로 힘을 모아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동역이라고 부릅니다. 각자의 다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 각자 다른 직장과 다른 인간관계와 다른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리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해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이 같은 말을 하며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만장일치가 되고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생각, 경험, 기준, 틀 이런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리더로서, 부리더로서 혹은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모든 결론은 단 하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의 교회로 하나의 뜻을 모아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에, 이 어두운 땅 가운데에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 나라가 살아 숨쉬는 그 역사를 경험하며 은혜와 사랑과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경을 조금만 더 넓혀보겠습니다. 우리는 사회를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교회와 다른 가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종용받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갈등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큼의 은혜, 사랑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그 사명감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의 진리, 승리, 그리고 우리 삶의 최고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사망으로밖에 갈 수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의 그 자리에 앉히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그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성취됨을 알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또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너의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각자의 사명받은 공통적인 결론이다라고 매듭 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에 있지 않습니다. 결국 그 능력은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는가,
내가 어떻게 삶을 통하여서 행해지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아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충성하며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내 인생이 한 줄이라도 더 기록되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순종하고 충성이 시작임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사명자이며 일꾼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우리에게 전할 온전인 하나의 그 말씀, 진리인 복음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깨닫고 주님을 시인하고 영접하며 그것이 이 시대의 진짜 진리이며 그것만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그리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하며 그런 회복해야 하는 그 사명의 그 역사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사명자로서, 그리고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들이 마땅히 그 시민에 맞는, 하늘나라 시민에 맞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위해 가장 간절히 요구되는 덕목은 충성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뒤돌아보지 말고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그 능력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우리 삶 가운데에 충성된 마음으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 귀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